내용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이 8장의 전체의 핵심 내용은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를 하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봉사할 때 특별히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은 아론이 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봉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때문에 봉사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나는 봉사 안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니까 난 저 사람과는 절대 함께 일할 수 없다고 그렇게 거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난 시간이 없으니까 바빠서 봉사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우리 여호와께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봉사한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이 오늘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께 봉사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라. 여기 흔들어서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이에요. 봉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와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율법고 하나는 성막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살아가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율법과 성막인데, 이 성막을 지어놓고 이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도록 한 거예요. 제사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지성수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언약궤, 아론의 싹이라는 지팡이 만나, 이것이 바로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럼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이 성막이 왜 중요합니까? 이 성막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또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다. 갈 때는 성막을 앞세우고 멈출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그리고 성막에 가서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이 임재한다, 너와 함께한다, 이 증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 없이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광야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성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막은 오늘날 말하면 성전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인생은 다 광야 인생이에요. 여러분, 광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성전,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뭐예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눈에 보이는 하나의 증표라는 거죠. 증표.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광야 인생길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때로 우리에게 먹을 것 공부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둥 부르게 보호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여정을 인도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막을 이렇게 지어놓고 섬기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징표예요. 이번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내 인생에 함께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봉사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봉사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냐, 왜 하나님께 성막을 지어놓고
그들이 이 성막에서 봉사해야 되느냐라고 문다면은 우리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누가 구원했습니까? 비참하게 사는 인생들, 우상 가운데 사는 백성들, 정말 짓눌리는 그런 노예로 살아가는 백성들 누가 구원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날 구원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었구나. 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은 두 가지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의 기능과 또 봉사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예배를 끝난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원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성도는 또 봉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애굽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어떤 모습이에요? 우린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다시는 죄에 얽매지 않고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감사합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마귀의 노예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건져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예배가 뭐냐? 예배는 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나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그렇게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동일하게 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몸을 들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우선인 거예요. 몸을 들여서 예배하는 거. 그래서 물론 거기에 이제 감사해서 감성금도 우리가 드지만은 가장 기본은 내 몸을 들여서 내 몸을 하나님께 바쳐서 예배드리는 거,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내 몸은 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듯이 오늘 우리들도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봉사를 했잖아. 봉사. 어떻게 우리가 봉사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봉사한다는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봉사해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이 성막에 가서 다 봉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론을 택하고요, 레위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택해서 레위인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 주목할 것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기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자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안수했다고요? 레위인에게 안수한 거예요. 제사장이 안수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에서 이제 안수할 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안수합니까? 세례받을 때 안수하잖아요. 또 언제 안수합니까? 항종직 예식 때, 항종직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안수하잖아요. 두 가지 일을 안수합니다. 그래서 항종직 때 안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도에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안수하고, 또 세례받을 때도 안수해서 너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령으로 인치는 사람이다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안수를 하고 세례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대제사장이 준 것이 아니라 누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한 거예요. 여러분, 안수가 뭐예요? 전가한다는 거. 전가.
다 전가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전가합니다. 이게 안수예요. 그래서 요즘 그 전에 제가 인동교회 갔을 때도 인동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새로운 목사님 오셨지 않습니까? 그대로 다 목사님 모든 것을 다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안수예요. 그래서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안수기도 다 전수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다 전수했더니 다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안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교인들에게 안수할 때는요, 담임 목사의 모든 영적 권세를 그들에게 다 전수해 주는 거예요. 봉사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안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인에게 안수한 거예요. 안수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레위인을 흔들어 요제로 하나님 드린 거예요. 드려서 그들이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봉사하는 것은 누가 봉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봉사하는 거예요.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봉사했는데 다 봉사할 수 없으니까 레위인에게 안수해서 레위인으로 하여금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가서 보더라도, 자 19절 말씀 한번 더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전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누굴 대신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진주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봉사해야 되지만 다 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주문교회 모든 성도를 대신해서 누가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안수집사님이 봉사하고, 권사님들이 봉사하고, 집사님들이 봉사하고, 구역장님들이 봉사하고, 권찰님들이 봉사하고, 각 분야에서 또 주어진 일에 봉사하고, 100명이 다 봉사할 수 없으니까 레위인에게 기름 부어서 안수해서 봉사했듯이 오늘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고 또 안수하고 기름 부어서 봉사를 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왜 나만 봉사하지? 원망할 것이 없어요. 아니 우리 진주문교회 만약 100명이라면 100명 다 나와서 봉사하지 왜 30명만 나와서 봉사해? 그럴 것이 없는 거예요. 30명이 봉사한다면 만약 그 사람은 100명을 대신해서 봉사한 거라고요. 10명이 나와서 봉사하더라도 100명을 대신해서 봉사하는 거 의미한 거예요. 안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따지지 말고요. 내가 우리 진주문 전체 교회를 대신해서 봉사한다. 얼마나 기뻐요. 그런 마음 가지면 뭐 짜증 불 거 없잖아요. 힘들다. 누구 안 나왔다. 왜 저 사람 항상 안 나와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만 봉사해. 여호와께 그거 바라보지 않고. 이것이 바로 레위인의 봉사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도 정말 우리 진주문 모든 성도를 대신해서 정말 오늘 말씀대로 어떤 이 안수죠. 여러분 직접 안수하지 않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안수해서 또 주의 종이 안수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이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해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성막에서는 예배와 봉사 두 가지가 있는 곳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도 두 가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레위인들이 봉사할 때 어떻게 봉사했습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 어떻게 봉사해야 되냐 하는 거죠. 봉사할 때 먼저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 그래서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씻었어요. 온몸 다 씻고 그렇게 정결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왜 정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이 정결이란 말은요, 다른 반대로 하면 더러움이라고요. 이런 더러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더러운 몸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깨끗이 정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단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더 마찬가지예요.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정결. 정결한 마음 가지고 봉사해야지 세상에 얼룩지고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봉사하면 100만 번 봉사해도 하나님의 기뻐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범죄하고 더러워졌으면 빨리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깨끗함 받고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봉사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결한 자가 되어서 예배하고 정결한 자가 되어서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봉사할 때에 속죄를 해야 됩니다. 속죄.
속죄란 말을 여기 이제 12절 말씀에 보면은 레위인들을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또 네가 그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두 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는 속죄 제물과 하나는 번제물. 이런 속죄 제물, 이 속죄라는 뜻은요 가린다, 돕는다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레위인들이 성전에 가서 봉사할 때요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주는 거예요. 다 씻어놓고 가려주는 거예요. 죄를 가려주지 않으면요 진노를 받아. 진노. 다른 불을 붙이다가 죽었듯이만 죽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지정소에 들어가다 죽듯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덮어주는 거, 가려주는 거예요. 허물, 죄, 부족한 거 다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속죄 제물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우리는 두려움만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가 죄악된 모습을 가지면 하나님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를 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은 하나님께 다 덮어주는 거예요. 다 가려주는 거예요. 어떤 해나 어떤 것이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한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한 가지는 번제물이에요. 이런 번제물은 다 알잖아요. 뭐예요? 헌신과 희생이에요. 헌신과 희생. 레위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다 헌신이에요. 다 봉사라고요. 물론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나누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주의 정도 목회자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몸드리고 예물 드려서 봉사하는 거라고요. 이 봉사가 뭐예요? 헌신이에요. 헌신. 번제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하지. 나도 줄 위해서 살겠습니다. 줄 위해서 이 몸 드립니다. 줄 위해서 주의 도구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헌신을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에 끝나지 않고 주 앞에 와서 이 몸 들여 헌신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건가. 내 몸을 드린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 몸을 드리고 또 교회 안의 모든 봉사 활동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 시간 모든 것 드려서 봉사하는 거. 이게 바로 여호와께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봉사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질서가 있어요.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 앞에서 봉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봉사할 때요.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는 아론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장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난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더불어서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의 어떤 협력, 지도를 받아서 같이 협력자로 봉사하는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명령대로 하는 명령대로.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봉사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 안의 질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항상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 무시하고 하는 봉사는요, 그 기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이 교회는 저를 제사장으로 담임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니들 아무리 한다도 니들 마음대로 안 된다. 제사장 앞에 여호와 아론과 그의 자들 앞에서 앞에서 함께 협력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데 봉사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봉사의 자세예요. 여러분 그렇게 봉사할 때 구약의 예배가 잘 되어지고 성전이 잘 세워지고 또 교회가 잘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임재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광야 인생에요. 광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말씀과 성막인데요. 이 말씀은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성막은 오늘날만 교회거든요.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것이와 그냥 뭐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교회 가고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봉사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인생 나와 함께하는 증표로 이 성전 교회를 줬다. 그렇게 생각할 때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거.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은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봉사예요. 우리는 예배로만 그치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드리고 또 봉사를 통해서 나 자신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배소 4장에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일꾼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목사, 장로, 교사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직분자를 세운 그 목적이 예배소상 12절에 보이는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함이라. 이런 봉사하는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 하나하나 믿음의 사람을 잘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봉사인 목적인 거예요. 봉사하면서 성도의 신앙을 가로막으면 그건 봉사가 아니죠. 하나님께 봉사가 아니 마귀가 조안이라는 거죠. 봉사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몸도 교회를 착하게 세우는 거. 이게 봉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정말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함께해야 될 점 있습니다. 어떻게 봉사할 때? 여호와께 봉사할 때. 여호와께 봉사할 때. 이런 믿음 가지고 올 한 해도 예배하면서 이 봉사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또 우리 항종직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